오늘은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본문들에서 말하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그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이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이제 이 유명한 성경 대목의 정확한 원리에 관한 우리의 여러 가지 결론들을 요약하는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논증을 상세하게 한 절 한 절 탐사해 왔고 바울이 진술한 그 본질적인 진술을 요약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생한 사람, 심지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자신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조그마한 빛이라도 던져줄 구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같은 갈등과 탄식과 비참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구절들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하는 것과 병행을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만일 이 대목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당시의 바울의 체험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의 명백한 교훈과 일치되지 않으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중생한 사람의 본질에 관한 다른 기자들의 공정한 교훈과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 자신의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구절들을 살펴보십시다. 그 구절들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적인 체험을 묘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시킵니다. 로마서 가운데 있는 바울의 다른 진술들을 살펴보십시다. 그 증거는 너무나 풍부합니다. 5장 1절로 2절부터 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서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굽신거리는 것도 아니며 누워있는 것도 아니라 은혜 아래 당당히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5장 12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은혜의 굴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가 넘쳤지만 은혜는 더욱더 넘쳤습니다. 승리, 확실성, 그 모든 것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중심적인 메시지요. 그것을 기록한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는 거듭해서 더욱 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것은 언제나 더욱 넘치는 것이고 흘러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넘쳐 흐르는 능력과 가능성 그리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6장에 이르게 될 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반대하고 있는 그 해석과 일치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제 가운데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 7장 두 번째 대목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힘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6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전체 목적이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7절에서 그는 같은 진리를 반복하여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 위대한 권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만일 7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생한 사람을 묘사한다고 하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울러 12, 13절에 있는 권면들은 아주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는 일을 멈출 수가 있고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보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이 세력에 의하여 부단히 사로잡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4절에 위대한 단언들이 내려집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7장 13절로 15절까지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라고 한 다음에 18절에서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아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는 진술과 전혀 일치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6장을 조심스럽게 연구한 사람이 7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체험상 최고 경지에 이른 중생한 사람을 묘사한다고 주장한다니 실로 놀라울 뿐입니다. 6장 19절에 있는 호소는 그렇게 본다면 아주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 호소는 분명히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능하고 소망이 없고 좌절된 죄의 포로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들어있는 7장 전체를 살펴보십시다. 저는 4절과 6절이 7장 14절로 25절까지의 그러한 관점을 완전히 배격한다고 주장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또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단언들이 이 7장 14절로 25절까지의 대목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8장 1절로 2절로 나아가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바울은 7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율법이 그를 끊임없이 죄와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8장 3절에서 그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생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8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7장의 사람은 평안을 모릅니다. 그는 나는 언제나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노라. 오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중생한 사람의 위대한 특징은 생명과 평안을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평안을 모르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뇌에 찬 절규를 하는 이 사람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나아가보고 또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8장의 다른 구절들도 살펴봅시다. 그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함축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자유와 생명의 길을 발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후에 있는 구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가 종의 위치에 있습니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노력했고 또 노력하고 또 싶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이라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분위기가 다릅니다. 함께 속하여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곧 중생한 사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거나 비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8장 29절로 30절 말씀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른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뛰어넘어가는 단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칭의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자기가 영원롭게 되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라고 울부짖을 수 있겠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소리이며 불가능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일 제가 미리 아신 바 되고 또한 미리 정하신 바 되었음을 안다면 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을 압니다. 저는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절망적인 절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7장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위대한 8장 전체를 아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칭의에서 영화로 뛰어넘어가는 것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12장에 가보면 그러한 잘못된 해석들과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또 다른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다른 진술들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진술 자체만으로도 바른 해석을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 즉 이것저것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의 문제나 날들을 지킨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조건들은 결코 한 인격 속에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로마서 자체로부터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있는 증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은 제가 볼 때 이 특별한 논증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거의 다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특별하게 다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3장 6절로 7절에서 바울은 복음과 율법, 사망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진술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로마서 7장의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7장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 초두에 있는 죽게 하는 글자의 직분이라는 어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실상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죽게 하는 직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의 고통은 그가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의해서 죄짓게 됩니다. 또한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죽게 하는 직분이라는 아주 놀라운 어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18절에서 더 부연하여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으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아니라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전진해 나가고 있으며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종북에 가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올라갈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더 발전되어 가고 더욱더 진전되어 가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서 말하는 것과 그것을 동등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아가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 말씀은 두 번째의 체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중생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그 주인의 아들이긴 하지만 종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그는 종들에 의하여 다스려질 수도 있고 비록 그가 유업을 잃을 상속자이긴 하지만 아주 비참한 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들인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고 울부짖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들과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진술들을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는 중생한 사람에 관한 교훈은 바로 그러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의 지각의 눈이 밝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도 그것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저수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으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덧붙여서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이 권능의 지극히 크심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고 말하며 울부짖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으로부터 건져낼 것인가 라고 울부짖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끝부분에서 다시 그들 즉 중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또 다른 때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는 것도 제게는 동등하게 해당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에 관해서도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로 옮겨가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다음의 말씀을 읽고 판단해 보십시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만일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끊임없이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데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전혀 맞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4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또 5장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가 자신에 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을 애호하며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서신들 서두마다 그 말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사람이 동시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울부짖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는 주님께서 사신바되었으며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말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또한 빌립보서 후반부에서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놀라운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며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는 하나의 원주의를 끊임없이 돌고 있지도 않으며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자신에 관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당당히 서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저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의 상태와 이 말씀을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자기는 로마서 7장에서 묘사된 죄의 상태에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들은 저로 하여금 이 위대한 사람에 관한 저의 최종적인 진술을 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쳐야 할 즈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전혀 다른 양상을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하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바울의 고상한 가슴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함이 넘치고 그의 가슴 속에 붙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누가 나를 건져내리하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비참한 사람으로 생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제 의도가 옳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요한의 서신들로 시선을 옮겨가 봅시다. 사도 요한의 서신들은 모든 중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인데 여기서 진술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까? 그 자신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또한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른 사도들은 서로 사귐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과 로마서 7장에 있는 진술을 조화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21절 말씀에 나아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다. 같은 진리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도 나타납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말씀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나는 말씀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것이 중생한 사람에 관한 묘사들입니다. 끝으로 저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주님 자신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으며 언제나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사람에게 쉼을 줍니다. 주님은 그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행한 사람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나사렛 해당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나갔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으시고 그 맡은 자에게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실 바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시고 장사 진행받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소경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주목할 만한 진술을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만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축복과 결실케 하는 강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8장 12절의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니라 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빠져서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나 8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더욱더 놀라운 진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것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런 사람은 다시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장 9절로 10절에서 다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군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완전히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매인 몸에서 이 사로잡힘 가운데에서 구원할 것인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얼마나 명백한 완벽한 대조입니까? 중생한 사람에 대한 모든 성경의 기사와 묘사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보는 바와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7장을 완전히 중생한 사람 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실로 최고도에 이른 중생한 사람을 구약의 교훈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위치보다 더 열등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시편 51편의 다윗보다 더욱더 절망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무서운 음행죄를 저지르고 거기에다가 살인죄까지 짊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바를 알고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절망적인 절규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깨끗한 영을 원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자신에 대하여 놀라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는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의의 본질적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의 사람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실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을 중생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성화의 교리를 전적으로 배격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성화의 교리를 전적으로 배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성화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의 가능성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보하면 할수록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깨닫게 되고 갈수록 비참한 사람이 되어가며 그가 도달하는 최고의 지점은 가장 큰 비참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와 주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는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점점 거룩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해석은 실로 사람을 향한 복음의 주요 효과가 그 사람의 비극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주요 효과는 비참을 증가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사람보다 더욱 비참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우스운 일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이 대목을 이해하는 진정한 단서는 성령과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통과 난점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인용구들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성령은 육신과 죄에 대해서 거대한 적수입니다. 그분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기 7장의 이 대목에서는 그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속에 계신 성령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자신의 체험과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것이라는 추측은 어느 도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자기 속에 있는 나와 내라는 둘로 분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완벽한 분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분해할 때 그는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바울이나 최고도에 이른 그리스도인을 분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와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바울의 한 국면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7장과 8장을 다 보아야만 바울 전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고 특별하게 자신에 관해서, 즉 자신의 전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와 내라는 식으로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바울이 여기서 자신에 관한 한 국면만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8장 1절로 17절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한 바울의 말과 7장의 진술을 전혀 모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왜 그 두 사실이 동시에 경험될 수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미 그러한 반론에 대하여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 해답을 이미 안다면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라고 절규하겠습니까? 만일 그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라고 절규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넌센스입니다. 만일 바울이 8장에 있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7장에서 자신에 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면 왜 그는 그러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는 내 삶의 한 국면, 나의 일부분을 말하고 있음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에 관한 완전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8장에 있는 중생한 사람과 그 사람과의 묘사는 전혀 조화될 수 없습니다. 8장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 7장 14절에서 사용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7장 14절에서 그는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리스도인은 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불완전합니다. 그는 제가 아직도 자기 몸에 남아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또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싸워야 함을 압니다. 그는 자기가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신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는 결코 절망적으로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워야 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6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워야 함을 6장과 8장 처음 대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7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6장에 나타난 사람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의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은 주인 노릇을 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이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전사가 아닙니다. 그는 고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주인이 아니며 또한 그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의 귀찮은 존재입니다. 죄는 그를 괴롭히며 때때로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결코 율법 아래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소망 없는 것처럼 느끼지도 않습니다. 저는 로마서 7장에서 말한 사람이 온전히 중생한 사람이 아님을 역설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됨을 주장합니다. 사실상 그것을 쓰는 바울의 전체적인 의도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바울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그가 자신에 관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바울의 체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완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라고 말하지 않는가? 왜 두 번째 축복을 아직 받지 않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왜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직 거룩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어떤 분은 주장하실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기 7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할 뿐입니다. 바울의 말 가운데는 그것에 대한 이런 방구의 말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에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는 현 시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시제를 써서 내가 한때 그와 같았었다고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체험을 묘사하는 7장 7절로 13절의 말씀에서 그런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관점은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거룩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만적인 속임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와 성화 사이에 하나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없어도 저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짓된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였으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과 7장 1절로 6절의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말한 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그런 관점은 더욱더 잘못된 기만술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가 아무리 미숙하다 할지라도 24주의 절규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의 눈이 처음 뜨여지고 어느 정도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도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절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이며 구세주임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피상적인 관점은 여러분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옮겨갈 때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투쟁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2의 축복을 받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넘겨주기 전에 그러한 일들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격이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만일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8장을 강해할 때 그 점을 더욱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데 관심이 있고 율법이 어떤 방면에서든지 구원할 수도 의롭다함을 받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대목 전체에 있어서의 그의 한 가지 목적인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율법에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전보다 더 죄짓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3절에서 율법이 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비평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점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론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극적인 형식으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체 논증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은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며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안다. 그렇지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이 영적인 줄 안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가? 나는 율법에 동의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입장이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 입장을 밝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그는 깊은 죄책감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거룩함을 알게 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정죄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기의 약함을 알게 되고 그의 완전한 실패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는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죄받았다고 느끼고 죄책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에 관한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동시에 저는 로마서 7장의 사람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러한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책이나 어떤 위대한 성도의 전기를 읽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과거 전체가 잘못되어 있으며 잃어버린 과거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상실했고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일이나 수개월 또는 심지어 수년 동안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전한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평화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다시 말하면 출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중생한 것도 아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칭의에 관한 진리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성화에 관한 진리만을 알 뿐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으며 자기의 전적인 무능과 절망과 영적 죽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각시키고 있으며 율법이 악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비난이 자기에게 퍼부어졌기 때문에 그 비난을 해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더 강한 이유로서 7장 1절로 6절에서 보여준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6장 14절에서 말한 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그 점을 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그 주제의 강해요 상세한 해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마치 남편이 죽은 여인과 같다.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게 되었다. 그분은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너희로부터 자녀를 생산할 것이다. 그분은 너희로 잉태케 하여 자기의 생명을 너희 속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을 율법 아래서 추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매였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으며 글자의 낡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난점들을 다루는 두 개의 삽입구를 가질 뿐입니다. 그는 8장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체험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중생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진상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명확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삽입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은 중생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제가 많은 인용구들을 통해서 지적하고 묘사하였던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의 로마서나 다른 서신들 또한 다른 사도의 서신들 무엇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영광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들을 인용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의 말씀에 나라고 명명되어진 존재가 어떤 존재를 말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난해한 구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음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이라든가 중생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7장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